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찬송드리겠습니다.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날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날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날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날 생활 비춰주실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자, 반갑습니다. 저희가 새해 또 음력이긴 합니다만 새해 시작이니까 우리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부터 먼저 해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온라인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들 그래도 명절이라 분주하고 힘드셨을 텐데 다들 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좀 차분하고 또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2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8장 내용의 햇빛비치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조아빈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지금 이 순간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의 권위들 앞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죄인인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삶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다른 경쟁자를 이겨내야 내가 살 수 있는 이 무한 경제 사회에서 하나님은 타인과 나를 서로 다른 객체가 아니라 하나된 몸으로 인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오히려 즐거워하며 타인의 영광에 배아파하는 우리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어 타인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타인을 죽이는 것이 내가 죽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지체의식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들벅교회가 이 하나됨을 먼저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체임을 고백하며 서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땅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순종의 자세로 주님께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 이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 교독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있어 모든 일을 모든 지식을 알고 또 거듭을 낼 만한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공부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구약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구약성경 전체를 저희가 살짝 조망했는데 구약성경은 큰 서사 하나가 중심 줄기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탄생부터 그 나라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의 역사가 구약성경의 큰 줄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성경이 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한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냐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인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야만적인 이방인들에게 멸망했는가?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구약성경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한 거냐?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성전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면서 멸망했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게 구약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 구약은 그래서 선지서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의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뭐였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큰 줄기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저희가 약간만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조금 더 구체화하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구약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신실하지 않았느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신실하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아 이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께 굉장히 신실하다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신실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무슨 착각을 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착각의 내용은 뭐였냐면 결국 그들은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정말 자기들이 신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했냐면 바로 제사,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신앙의 하나님을 섬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 제사는 뭐예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는 게 구약 성경의 근본적인 얘기예요. 따라서 그들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인 중요한 것은 남겨두고 그것을 위해서 있는 수단인 제사를 목적화하면서 그것을 절대화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자기들은 굉장히 신실하다고 생각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얘들아 착각하면 안 돼 이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 뭐를요? 수단과 목적을 거꾸로 생각해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함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위해 주신 수단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서 이 수단이 목적을 잘 이루도록 만들어야지 수단을 목적으로 제사나 성전을 목적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준 것이 구약 성경의 큰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뭘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야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를 나를 섬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거 아니라니까를 극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성전을 무너뜨린 사건이죠. 그럼 뭐가 목적이냐? 성전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을 섬김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그럼 대체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신실하게 섬기는 목적이 뭐냐를 구약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마디로만 말하자면 호세아 6장 6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바는 무엇이냐면 인애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긍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 간에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김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원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리고 제사가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로 생각해서 제사를 우상시한 것, 제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제사에 빠져버린 것, 그것이 곧 그들이 진정한 목적을 잊어버린 이유이며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이 고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수단에 매이지 말고 목적을 올바로 알아야 돼. 이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도 전하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수단을 구별하지 못하면 비극이 옵니다. 이거는 꼭 신앙적인 얘기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을 보조하는 수단은 무엇인가를 잘 구별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되고 어느 순간 수단이 목적으로 되고 오히려 본래 목적은 사라진 일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목적과 수단을 구별하는 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목적은 뭐냐면 이건 본질적인 걸 목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본질적이고 그리고 목적은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것이 목적의 특징이고요. 반대로 수단은 어떤 거냐면 비본질적인 거고요. 또한 그래서 가변적이기도 하고 한시적으로만 효력을 느끼는 것이 보통은 대부분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구별이 안 될 때가 꽤 많다는 거죠. 우리 몇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돈은 내 삶에서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이 맞아요? 이건 수단이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 벌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누구나 압니다. 돈은 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수단이란 건 아는데 그거 다 알잖아요. 알지만 어느 순간 돈은 나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우리 그런 모습들 많이 보죠. 여러분, 공부는 내 삶에서의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당연히 수단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부가 목적이 되고 자식들에게도 이 공부가 수단 중에 하나면 이건 한시적이고 가변적인 거잖아요. 근데 공부가 목적이 되고 이게 절대적이 되면, 본질적이 되면 부모의 삶도 자식의 삶도 망치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돈이 목적이 될 때 사람이 망가지는 건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보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너무 일상생활에 사실은 굉장히 그냥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치가에게 지위는 목적인가요? 수단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이 지위는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당연히 수단이죠. 정치가에게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라의 안녕을 살피고 국가의 국민이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이 뭐예요? 국회의원이란 자리, 대통령이란 자리, 그것이 갖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가의 이 수단이 목적이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이 자체가 목적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은 명확하게 구별하고 수단이 뭔지 목적이 뭔지 이걸 잘 구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돈이 어느 순간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고요. 또 내 직업 자체도 여러분 직업은 수단인가요? 목적인가요? 수단이죠. 예? 내가 직업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그런데 직업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공부,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가들도 처음엔 내 목적은 국민의 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겠다 이러지만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노예가 되어 있고 그 자리에 매여서 그것이 곧 목적이 되는 일이 많고 그것에 대한 폐해를 우리는 뭐 역사에서 많이 경험했던 거죠. 따라서 이 목적과 수단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것 매우 중요한 삶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단을 명확히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예배당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당연히 수단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교회 예배당을 짓는 게 교회의 목적이 되면 거기서부터 교회는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예배는 수단인가요? 목적인가요? 자, 여기 예배, 말씀, 부흥, 찬양, 봉사, 조직, 성령의 은사, 신비 체험, 기도, 구제 이런 거는 교회의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이 중에 목적이 있나요? 이 중에 교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토론 시간으로 하면 이거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데 토론이 안 돼서 죄송해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여기는 지금 목적은 없어요. 다 수단입니다. 예배도 수단이고 말씀도 수단이고 부흥도 수단이고 찬양하는 거 수단이고 봉사 이런 거요. 교회 조직 이런 거 다 수단이죠.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자,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때로는 있어도 좋고 없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가 자꾸 예배 요런 요소들을 절대화시키면 교회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 예배, 말씀, 부흥, 찬양, 봉사, 기도, 구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만약에 예배, 말씀, 기도, 구제, 찬양, 조직, 성령의 은사 이게 만약에 목적이고 교회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면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이게 없잖아요. 지금 되게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사실은 근데 이게 너무 교회에 목적화되어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교회라는 걸 딱 세우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아주 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냐면 교회가 빨리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만들어서 찬양팀도 만들고 예배팀도 만들고 봉사팀도 만들고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조직을 잘 만들어서 예배를 잘 이끌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해서 더욱더 예배당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교회의 발전의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면 끊임없이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모으고 어떻게 빨리빨리 조직을 만들고 찬양팀들을 만들어서 성가대도 만들어서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하는 걸 교회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큰일 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 성가대도 없고 특별한 찬양팀도 없고 밴드도 없고 지금 저희 뭐 부서가 없잖아요. 방송팀도 없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아직 미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것이 교회가 완성되어 있다, 완성되어 있지 않다, 또 성장한다, 성장하지 않다는 그런 요소로 판단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대부분 교회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소중한 거지만 교회의 목적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교회의 목적은 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야겠죠. 교회의 목적은 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신약 성경 약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약 성경 이것도 한 장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서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크게 보자면 첫 번째 예수님의 스토리가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앞에 있는 복음서 4개는 예수님의 서사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성경은 쭉 서술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뭐 이러한 사역들을 쭉 하셨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영광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서사,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큰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실은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대체 예수님은 누구이며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복음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의 사역 이 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설을 붙이자면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면 성령으로부터 잉태됨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성령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성령으로 탄생하셨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뭐였냐면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뭐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목적, 하나님의 참된 뜻을 쫓으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하는 부분을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많은 가르침도 주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제자도 만드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냐면 당시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의 제대로 된 목적, 참 뜻을 쫓아야 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수단을 절대화하면 안 돼.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기간에 쭉 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추구하다가 참된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의 핍박을 견뎌내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바로 그 고난의 끝까지 견딤의 결과였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참 목적, 하나님의 참 목적을 끝까지 고난에도 불구하고 지켜냄으로써 결국은 부활하시고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즉 견딘과 참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부활시켜 주시고 영광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 해설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만 정의하자면 이 예수님의 서사가 이 한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두 번째 서사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서사는 뭐냐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이후에 뭐가 새로 시작됐냐면 교회가 탄생합니다. 자, 근데 교회가 탄생할 때 무엇으로부터 탄생했을까요? 성령으로부터 교회가 다시 탄생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날에, 그렇죠? 우리가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제자들이 받음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탄생했듯이 교회도 새롭게 탄생하는데 그 탄생의 중심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성령님, 즉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는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맨 끝에 가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부활과 영광과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새로운 예루살렘 성에서 영광을 회복한다고 나와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교회는 그곳에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맨 뒤에 나와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의 회복, 그 견딘과 참음의 결과가 교회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 나오죠. 자, 그럼 중간 이야기가 남았잖아요. 중간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성장과 도전의 얘기가 나머지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부터 나머지 그 중간에 있는 많은 서신서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탄생시킨 교회가 어떠한 성장과 어떠한 도전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이겨냄을 통해서 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교회들이 성장해 가고 그 교회가 널리 퍼져나가며 그 교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수많은 고난에 맞닥뜨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 고난을 맞아서 포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마지막까지 견디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신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뭘까요? 결국 우리 교회의 성장과 도전, 우리도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신약 성경도 너는 참 신앙의 목적을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쫓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참된 목적, 그 뜻을 쫓아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냈듯이 교회 너희들은 지금 그 올바른 신앙의 목적을 예수님처럼 고난에도 불구하고 쫓고 있느냐? 과거의 교회들이 그것을 이겨낸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과거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것인데 지금 너희들은 과연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틀에서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짧게 요약하면 신약 성경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의 참된 목적을 제대로 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물론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도 복음이지만 신약 성경이 전하는 중요한 복음은 바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참된 신앙의 목적을 제대로 추구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복음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질문이라면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지금 예수님처럼 참된 목적을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쫓고 있어요. 이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대답을 하려면 참 신앙의 대체 목적이 뭐냐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의 목적은 뭘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야,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도 너 형제하고 지금 막 누구한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원망을 가서 풀고 와서 예배드려라. 제사 지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아까 말한 6장 6장을 인용하셔서 사람들에게 전하셨어요.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제사를 지내고 11조를 내고 이런 것들 금식하고 이런 게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를 스스로 몸소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참 신앙의 목적은 그럼 그런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예배당 만들고 그 안에 가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게 중심이고 목적이 아니라 뭐가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듯이 사랑하지 못할 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참된 신앙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다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걸 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 섬긴 거 이거 하는 거야. 네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뭘 추구했어요?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 내는 거, 금식 기도하는 거,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무너뜨린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세우고 다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다시 무너질 걸 예고하고 참된 성전을 만들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그 참된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교회였고요. 그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바로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성전을 새롭게 움직이는 원리로 작동하는 성전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제대로 목적을 제대로 추구하고 있는 거 맞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고 있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정말 죄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니? 그게 신앙의 목적이거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고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우리가 좀 익히 많이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짧게 바로바로 넘어가자면 13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 요거 두 부분으로 나눴거든요. 요 부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천사의 말을 하거나 내가 막 사람의 방언을 얘기하고 천사의 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능력이 있어서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알고 그것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할지라도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따라서 천사의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의 세상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 핵심 아니야. 그게 본질은 아니야.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야. 뭐가 빠지면요? 사랑이 빠지면 안 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8절부터도 또 다른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됩니다.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왜 꽃송이가 꽃이 피었다가 나중에 결국 떨어져야 되잖아요. 자기의 소임을 다하면 떨어져야 되는 그런 거요. 그러니까 사그라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뭐는 떨어진다고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즉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하지만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하나님의 지식 같은 것도 사실은 나중에 기한이 되면 다 패할 일들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1절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우리가 정말 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가 정말 교회에서의 필수라고 생각했냐면 교회에서의 본질,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냐면 예언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 하나님의 지식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 이게 교회 본질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걸 위해서 달려나가는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중요하긴 한데 그거 사실 우리가 지금 되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유효성이 사라져. 그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얼굴 대 얼굴을 봐서 알 거거든. 그래서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그런데 사랑은 예수님이 올 그때에도 그 유용성이 사라진 게 아니야. 이것은 더 영속적인 가치이며 절대적인 가치인 거야. 그러므로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천사의 말, 믿음의 능력, 지식과 비밀 또는 헌신과 구제 이런 것들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야, 목적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뭐예요? 수단입니다. 즉 비본질적이며 한시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이 모든 것은 이제 필요성을 다해서 이제 그만 잊어버릴 때가 오는 한시적인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뭐예요? 사랑. 특히 어떤 사랑이요? 타인에 대한 사랑. 이 사랑하는 건 결국 뭐예요? 이것은 영속적이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본질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1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대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온전히 만들어지고 있는가는 예배팀이 있느냐, 찬양팀이 있느냐, 성가대가 있느냐, 뭐 선교팀이 있느냐, 그게 있느냐 없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파이프 오르간이 있느냐, 어마어마한 뭐 시스템이 있느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수단이니까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이 명령과 이 목적을 얼마만큼 따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건 잘 안 보여서 우리가 잘 안 따르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렇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교회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늘 말씀은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갈지를 명확하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며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강력하게 명령한 명령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은 뭔가를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그래서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물론 사랑을 저희가 정리를 딱 요 본문만 요 말씀만 갖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훨씬 더 큰 범위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정의할 때 사실은 물론 고린도 교회 자체가 굉장히 분열될 상황이라 이 사랑을 강조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중심적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사랑은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크게 두 가지의 긍정적인 얘기로 합니다.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얘기하죠. 저희가 이 사랑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요거 조금 더 축약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래 참으며 하고 온유하며 중에 우리가 둘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하다면 뭘까요? 사랑을 우리가 정의할 때 이 두 가지 중에 만약에 하나를 더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오래 참고가 더 맞나요? 왜 그러죠? 더 어려워서요? 저도
둘 중에 하나로 추격하자면 오래 참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오래 참은 결과로 온유함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행위라면 온유함은 그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은 오래 참고로 하나로 정리하자면 오래 참고가 맞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오래 참으면 온유함으로 나가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래 참음의 내용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그 이후에 부정적인 이야기로 부정적인 7가지 이야기로 사랑을 정의하고 있어요. 뭐였냐면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7가지 뭐뭐 하지 않는 걸로 또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뭘 참는 거냐? 이 7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시기함을 참는 거예요. 남들을 질투하는 거, 또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건 누군가를 비하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걸 참는 거고요. 또 뭘 참는 거예요? 자랑함을 참는 겁니다. 교만을 참는 거고요. 남에게 무례한 마음과 무례한 말과 행동하는 것,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비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딴 사람들을 판단하고 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내가 함께 할 사람이야, 그렇지 아니할 사람이야,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포함해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거, 자기 유익을 참는 거가 사랑이고요. 화내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는 것을, 화와 성을 참는 것이 오래 참음이고, 악한 생각을 참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죠. 그래서 요 7가지 오래 참음의 내용을 7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아야 할 것들요. 요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것, 7가지를 통합할 수 있는 걸 하나로 또 고른다면 뭘 고르면 될까요? 뭐가 이 7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를 고른다면 뭘 고르면 될까요? 자기 유익, 사실은 여기 시기, 자랑, 교만, 무례는 구체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자기 유익이고요.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다 악함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모든 것 위에 사실은 이걸 하나로 생각하면 저는 교만으로 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구를 막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하하는 건 근본적으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내가 너보다 나아, 이게 있어서 그래요. 니까짓 게 그렇게 잘 됐다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낮춰보고 비하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시기와 비하도 오거든요. 누구를 자랑한다는 것도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요. 누구를 무례하게 행동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보다 높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도 나는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너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할 때 무례히 행동하게 되고요. 사실 그걸 자기 유익을 통해서 그 교만을 더 완성하려고 하고요. 내가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만할 때 화를 낼 수 있고 누군가의 성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 물론 하나하나 다 중요해요. 하나하나 우리가 참고 금해야 될 것입니다만, 이걸 만약에 한마디로 하자면 교만을 참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참는 것,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고 내가 더 높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우리가 또 짧게 규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본능적인 내 안에 교만한 마음과 태도를 참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불쑥불쑥 올라와요. 이게 우리 안에 본능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따라서 이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그 교만적인 본능을 참아내어서 모든 타인들에게, 특히나 나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곧 사랑입니다. 어떤 마음을 참을까요? 내가 교만한 마음, 내가 뛰어나고 내가 더 높다는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 마음을 참아내는 것. 그걸 통해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남한테 행하지 아니하고 내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화내고 성내고 소리 지르고 욕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처단하거나 그 사람을 흉보거나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 너무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바며 그것이 곧 우리가 성전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거 보니까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니까 바로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와 함께 멍에를 메라. 그럴 때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 사랑을, 오래 참음을, 내 교만한 마음을 참고 내 이웃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과 멍에를 메는 길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의할게요. 여러분, 사랑은 뭔가? 사랑은 짧게 오늘은 이렇게 정의할게요. 교만한 나의 욕망을 참고 내 이웃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과거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이며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이었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원인도 바로 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마지막 날 부활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영속적이며 절대적이며 본질인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나 예수님을 따를래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래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다가왔듯이 타인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곧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성전은 어떠한 것으로 운영돼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성전은 운영되고 유지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실까요? 성전 안에 거하시죠. 어떠한 성전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거하시게 만드는 따라서 힘이고 운영 방식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랑은 들벗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이 없다면 그건 우리가 절대 아쉬워해야 되고 마음 아파야 할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 없다고 한 번도 아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희 교회 사실 직분자도 없잖아요. 조직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없는 거 굉장히 많아요. 예배도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예배도 많이 드리고 교회도 성가대도 만들고 예배팀도 만들고 방송팀도 만들고 그거 없다고 아쉬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래 목적과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지금 하나 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참고 진정으로 모두에게 온유함과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에 우리가 훈련되고 있느냐 아니냐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제 마음을 떨리게 하는 요소입니다. 긴장하게 하는 요소이고 근심하게 하는 요소이며 또 감사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같이 비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들벗교회가 나갈 방향은 사랑하는 거고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랑의 정의의 사랑은을 예수는으로 바꿨어요. 그것만 바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는 오래 참고 예수는 온유하며 예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는 사랑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죠. 올 한 해 뭐 음력입니다만 저희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래 참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교만을 버리고 내 안에 올라오는 화와 시기와 욕심과 질투를 참아내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다가왔듯이 온유함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목적이고 올 한 해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어려울 겁니다. 이거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어려워요. 기도 하루에 10시간 하는 것보다 이거 참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함으로, 사실 저 혼자는 이거 못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너 이렇게 살아라고 못할 것 같긴 한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래도 가족을 주셔서 힘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사랑합시다. 열심히 참아냅시다. 열심히 온유함으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며 우리 신앙의 목적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사랑의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였습니다.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참아내고 있는가? 진정으로 타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으며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하고 있는가를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로 삼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음에, 인내에, 견딤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임을, 목적임을 잊지 않고 타인의 작은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어떠한 감정적 동요가 있을지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수많은 그런 시험과 예수님이 수많은 고난을 참으심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참아내는, 그리하여 온유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여간 새해이기도 하고 또 내려가시고 뭐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많이 빠지시긴 했습니다만, 저희 오늘 그래도 설날이니까, 설날이고 새해여서 우리 조금 아이들 제이하고 애들 좀 잠깐만 밑으로 내려보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래도 새해 됐으니까 인사는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아빈이 포함, 아빈이 밑으로 잠깐 앞으로 다들 나올까요? 세뱃돈 줄 거예요. 잠깐. 여보세요. 자, 우리 아빈이 밑으로 잠깐 내려옵시다. 아빈이 밑으로. 아빈이하고 함께 요 앞으로 쭉 씁시다. 우리 새해 됐으니까 어른들한테 인사는 좀 해야죠. 잠깐만. 왜 그쪽으로 다 갔어? 가운데로. 나이 순으로 씁시다. 나이 순으로 씁시다. 쭉 나이 순으로 씁시다.
저 나이스로 쓰고 야, 이쪽으로. 오케이. 자, 우리 제이하고 희선이 오고. 축복이 나온다. 축복이 나왔어요.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야, 축복이 끝부터 서서 빨리. 진짜야. 야, 진짜야. 빨리 와서 축복이도 인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나와서 인사하는 걸로, 나오면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축복이는. 축복이 선물도 주긴 했으니까 이따 줄게. 자, 제이야, 얼른 앞으로 나옵시다. 제이 오늘 한국 갔어? 그랬어? 제이야, 나이 순서로. 제이야, 나이 순서로. 제이씨, 나이 순서로. 희선이 자나? 희선이 자요? 씻을 거 있을까요? 자, 우리 딱 붙자. 서로 딱 붙고. 예쁘게 입고 왔어. 자, 희선아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자, 희선이 맨 끝에 쓰자. 효선이 손 잡고. 누가 적어야 돼? 찾았어. 어디 찾았어? 자, 우리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우리 아이들 올 한 해도 예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늘 감사해서 우리 아이들 새해 인사할게. 우리 그냥 이렇게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합시다. 알죠? 저를 말고. 자, 차렷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수. 자, 세뱃돈은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 조아빈, 조성민, 예진이, 태윤이, 조선이, 제이, 희선이. 네, 감사합니다. 자, 받으셔서 들어가세요. 자. 축복이는 돈 말고 조그만 거 하나 준비했어요. 자, 축복이. 축복이 거. 자, 네. 아마 배에 있지만 다 듣고 있을 거라 자기 거 없으면 섭섭할 거라 생각해서 조금 준비했어요. 축복이 나중에 나오면 돈으로 줄게요. 오늘 저희 점심은 간단하게 국수로 준비했어요. 저희 다미소방 국수 그거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사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누구를 참지 못하고 누구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할 대상이 없을 터인데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워하고 원망하며 시기하고 무례히 행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해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의 목적인 사랑하라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참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이들에게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며 진정으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임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로 나아갔습니다. 예물이 드린 손길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세상에 사랑을 흘릴 수 있는 넉넉함으로 채워주옵시고 예물일 수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접하고 그 사랑을 받는 수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